내 발을 씻어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 발을 씻어 주옵소서와 함께 내가 남의 발을 씻겠나이다, 이것이 더 추가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본문 요한복음 13장이잖아요. 11장,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이 21장인데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무리들, 대중들을 향한 사역의 기록이라면 이 13장부터는 아주 소수, 즉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향한 사역의 기록이에요. 사실은 이 장면은 최후의 만찬장이죠. 예수님 돌아가신 바로 전날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한 몇 시간 전이에요. 이때 13, 14, 15, 16, 17장까지 이 5장이 정말 아주 엑기스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보통 어퍼룸 티칭, 즉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바로 첫째는 성찬식이고 둘째는 세족식이에요. 성찬식과 세족식.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세족식에 대해서 이 세족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되고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굉장히 더러워졌어요. 그 당시에 도로 사정이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밖에서 오면 반드시 발을 씻는 생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발을 씻는 사람은 종이나 하인 같은 아주 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만찬을 위해서는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서로라도 씻어야 되겠는데 서로 씻을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뭔가 하니 이제 이 만찬 전에 이 제자들이요 이제 흥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막 며칠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보다 예수님을 막 높이니까 야 이거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제 왕이 되시려나 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왕 되면 우리들이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누가 더 높으냐 가지고 제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냥 싸우는 중인데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게 생각조차 못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충격적인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절 보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제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계속 강조했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 이 세 가지에 집중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인간의 삶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셨죠. 여기 이 때가 됐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제자들만 사랑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끝까지라는 게 단지 시간적으로 영원하다 하는 의미 이상의 것이에요. 원래 이 끝까지라는 에이스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최선을 다해서 온전하게 사랑했다고 말해요. 여기 영어성에 보니까 full extent of his love 그랬어요. full extent라는 게 뭐냐면 완벽한 온전한 사랑을 충만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우리 인간들끼리는 사랑을 하다가 배신도 하고 또 마음이 있는데 능력이 안 돼서 사랑을 포기도 하고 불완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구세주이신 것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특별히 두드러지는 두 사람이 극단적으로 나타나죠.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태연하게 앉아 있습니다. 사실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대상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이 마지막 자리에서까지 그 가룟 유다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스승을 팔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양심이 마비되고 위선과 가정의 탈을 쓰고 자기의 악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그 인격과 의지가 완전히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자, 2절에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래서 다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자꾸 예수님이 사인을 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가룟 유다하고 예수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게 최후의 만찬인지도 몰라요. 예수님 다음날에 돌아가실 것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가룟 유다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설교 나오는데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도 딱 손을 놓으시는 거예요. 내 향한 거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잖아요. 그 나갈 때도 제자들은 몰랐어요. 무슨 뭐 돈깨를 맡았으니까 뭐 재정 그 상태에 가서 해결하고 오라는 소린가 뭐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아셨고 또 가룟 유다는 자기가 이미 계획했으니까 알고 있고 아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를 팔 거라는 것을 예수가 아셨다고 생각을 못했는지 몰라요. 어두운 암흑의 비밀을 가룟 유다는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귀가 유혹을 했지만 얼마든지 가룟 유다는 그거를 거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어요. 시험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거를 우리는 거부할 수 있고 그걸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 사탄의 유혹에 간사한 선택을 결합을 하여 치명적인 죄악을 결국은 행했던 것입니다. 마태의 26장 14절 16절을 보니까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가룟 유다는 의도적으로 자기가 계획적으로 예수를 팔아서 왜냐하면 지금 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넘겨주기로 계약을 맺고 선불을 받은 선불을 은사물량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그걸 지금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는 처음에 어떤 의도로 예수를 따라가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도 그 마음에는 이러한 탐욕이 있었고 죄악의 씨앗이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극단의 모습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발을 예수님이 이렇게 씻으니까 아주 겸손하게 사양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고차원적인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다 발을 이렇게 씻는데 당황하면서도 그냥 발을 맡겼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 순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 동료들 발 씻김을 보면서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이게 지금 보통 이제 그 당시에는 스승과 제자가 있으면은 제자조차도 스승의 발을 씻지 않는 것이 풍습일 정도로 아주 천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가 그 발을 씻는데 발을 딱 내놓고 딱 씻김을 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는 나름대로 교만했던 거야. 나는 아니란 말이지. 나는 절대 못 씻는다고.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그러니까 수제자답게 그러니까 예수님 발을 내 발 못 씻어. 이제 이렇게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나오지만 내가 발을 씻어야 된다. 안 씻으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얼른 또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발만이 아니라 목욕을 해주세요. 목욕을 해주세요. 손도 씻어주고 머리도 씻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베드로는 그 성격이 그렇기도 하지만 정말 좌충우돌하는 굉장히 그 감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변덕이 심한, 그리고 자기 말에 책임을 못 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제 베드로의 연약한 부분이죠. 결국은 베드로가 나중에 큰 소리 빵빵 쳤지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코앞에서 부인했어요. 결국은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 뭐냐면 주님의 뜻에 반하는 배신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는 나중에 통곡을 하면서 회개해서 회복을 했죠. 가룟 유다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만 하고 자책만 하다가 견디다 못해서 결국 목을 메고 자살을 하고 말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무리들을 이렇게 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거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마지막 사랑의 상징적인 징표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 주신 거예요. 그 12명을 다 일일이 가서 대야 떠다가 씻고 갖다 버리다가 다시 떠서 이렇게 씻어주시는 이른바 세족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만큼은 자주 하지 않지만 가끔 이 세족식을 하나의 기념하는 의식으로 행하는데, 어쩌다가 한번 하는 세족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족식의 의미를 깨달으면요, 우리는 날마다 세족식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의 의미, 결론적으로 먼저 2가지 얘기합니다. 세족식의 의미는 첫째는 회개고 둘째는 섬김입니다. 회개와 섬김. 시작. 회개와 섬김. 회개와 섬김.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섬김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덕목, 그게 바로 뭐냐? 회개와 섬김입니다. 회개라는 말, 섬김이라는 말, 요새 인기 없는 단어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회개라는 말씀, 섬김이라는 말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설교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가급적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이 2가지 단어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가지 단어는, 즉 회개와 섬김, 섬김과 회개는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영성이 바로 회개와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그러죠. 자기 손에 맡기신 거, 이건 뭡니까? 사명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겁니까? 운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명과 운명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정말 큰 은혜와 축복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 사명과 삶의 목적성, 그리고 나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은총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걸 몰라서 헤매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이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특히 어려움, 시련, 고난이 올 때에 더 미치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시련이 있어도 그것의 의미를, 가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요, 기쁘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있어도 인간은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아셨고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된다는 사명을 정확하게 아셨고, 그리고 자기는 때가 되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아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알고 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서 허무한 것을 쫓다가 참으로 어이없게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을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산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인생의 최고 성공한 자요, 인생의 대박을 터뜨린 자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일일이 씻으시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자, 13장 4절 5절 보세요. 저녁 잡수선 자리에서 일어나.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 일어나는 것을 한번 최후의 만찬, 정 안 되면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유명한 그림 있죠? 그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 이렇게 12제자 앉아있는데 예수께서 식사를 하더니 갑자기 일어나십니다. 그러고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으시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려면요 상상을 잘해야 돼요. 상상. 설교를 들을 때는 성경을 읽을 때 찬송가를 부를 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눈을 감든지 뜨든지 상상을 하세요. 상상하고 느끼세요. 상상하고 느끼는 게 굉장히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상상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진짜 강화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과거에 있었던 사건도 상상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것도 상상하고 그 상상이 아주 세밀하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일수록 여러분 기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하브루타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경청하고 토론하고 토크어바웃 이야기함으로써 내 것으로 만드는 내 것으로. 그래서 내면화 의식화 새기는 거예요. 새기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나갈 때에 여러분 말씀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알아. 그리고 성경도 반쪽만 있어 구약만 있고 신약은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도 여러분 말씀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호와의 말씀, 그 토라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곱씹고 하브루타 그렇게 하니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위대한 민족으로 그리고 각계에서 탁월함으로 성공할 수 있겠다. 이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가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때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상상하고 느낄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좀 설교가 빈약하더라도 말씀 자체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서 운동량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 자체에 대해서 진짜 전율하도록 느끼면요 말씀이 바로 생명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잠깐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 내 안에 머무르는 말씀으로 만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이죠.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 제자들은요 평생 잊을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너무 생생하게 마지막 식사 시간에 예수께서 보여주신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또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갖게 하신 그러한 현장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당황합니다.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라. 그러니까 씻김을 받으라 그랬더니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여러분 절대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지 우리가 절대로 그런다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나실 때 내 의견과 내 생각을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나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진짜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씻겠다고 그러면 그냥 씻김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점잖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그러세요. 여러분 이게 키워드예요. 상관 여기다 밑줄쳤어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 머리도 샴푸해 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발을 씻어야 상관이 있다 하는 이 말이 바로 이 세족식의 첫 번째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입니다. 회개. 발을 씻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막 머리까지 감아달라고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목욕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 영접이에요. 목욕이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원죄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것이 목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바로 목욕하는 거예요. 그럼 목욕한 걸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겠다고 결단했다고 다 끝나냐? 아니에요. 그건 과거 구원이에요. 구원에는 과거 구원이 있고 현재 구원이 있고 미래 구원이 있습니다. 현재 구원은 뭐냐? 성화라고 해서 우리가 뭐예요?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완성이 될 때 칭의, 성화,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죄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의 옛 속성이 싹 사라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 옛 속성은 남아있습니다.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죄의 세력과의 전쟁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 싸움이 내가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 죄를 지배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으세요. 왜?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목사, 장로,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돼도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우리는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속성이 옛 죄의 속성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때. 그래서 그것이 강력할 때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 가장 확실한 관계를 나중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죽임을 당한다. 소용이 없다.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이 세속식은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돼요.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 용서를 내 걸로 만들어 나도 나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 용서받은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올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가 바로 죄를 씻어내는 지독식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주고 싶어도 우리 그릇이 깨끗해야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한 10분, 20분 해보세요. 새벽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계속 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생각 안 나는 것도. 여러분,
어제 하루를 내가 살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씻어야 될 게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걸 먼저 다 털어내놓고 세족식을 하고 그러고 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미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성이에요. 세족식의 첫째 의미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는 씻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사람들이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성령 세례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회개예요. 회개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족식의 두 번째의 의미가 바로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섬김. 그게 이제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3절 이하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였더라 그랬어요.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지금 자기 스승이 내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도 전혀 모른 채 그냥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는 제가 볼 때 다 때려치고 싶었을 거예요. 3년이나 훈련했는데 끼껏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죽을 것 십자가에 달릴 것도 아직도 지금 감지하지 못하고 서로 지잘났다고 싸우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인 것을 주님은 마음에 얼마나 정말 통탄하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족식으로 보여주셨다고 봅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거죠. 세상의 서열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섬기는 자가 지도자인 것을 알게 해주신 거죠. 진짜 멋있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자다 하는 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니라 그러지만 결국 뭐냐면 내가 잘나야 돼요. 평등, 제가 요새 재미난 말 들었어요. 평등 하는데 오늘 우리의 상황에 이 한국 땅에 평등이 뭔가 했더니 평은 뭐냐? 아파트 몇 평을 가지고 있느냐가 평이고 등은 뭐냐? 학교에서 몇 등을 하느냐? 이게 바로 평등이다. 그 말이 울림이 되더라고. 울림이. 말이 평등이지 계속 우리는 몇 평 아파트냐? 비교하는 거죠. 더 많이 소유하고. 그 다음에 몇 등이냐? 파워죠. 권력이죠. 우리는 다 1등하고 우리는 다 많은 걸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잘난 자가 되고 부자가 돼야 지도자인 줄로 착각하잖아요. 대통령이 돼야 지도자인 줄로 아는데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라는 거예요.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뒤집어 거꾸로 된 나라다. 즉 리더는 섬기는 자가 리더다. 그래서 이제 섬기는 리더십이라든가 종의 리더십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거를 설교를 한다고 됩니까? 가르친다고 됩니까? 당신이 보여주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삶 자체가 그러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많이 안 만나니까 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과 교통을 많이 하는 시간 되면 오히려 이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여러분이 꼭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계속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어느 정도 낮추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광을 예수께 허락하실 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은 너무 멋지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첫째가 죽었다는 말이 뭐예요? 희생이잖아요. 그 다음에 종의 형처럼 낮아지다는 게 겸손이에요. 섬김이라는 거는 두 가지구나. 희생과 겸손, 겸손과 희생.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남을 섬길 수가 없구나. 여러분 목자와 목녀가 목원들을 섬긴다 할 때 이 섬김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은 내가 지금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텐션밖에 안 나와요. 겸손해야 되고 희생해야 돼요. 희생이 없이 겸손이 없이 절대로 남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부부끼리도 섬길 수가 없어요. 희생해야 되고 겸손해질 때 자연스럽게 섬김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마지막에 세족식으로 구체적인 시청과 교육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마태 20장 28절에도 나는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러 왔다. 오늘 여기 본문의 15절에도 내가 한 것이 너희에게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따라오게 했다. 그랬어요. 결론이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는 거죠. 내가 도 닦듯이 어떤 내 공로와 내 행위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의미로 하면 여러분 절대 못 따라갑니다. 은혜로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 받은 것을 알아야 돼요. 알고 그걸 내 걸로 누리고 살되 그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처럼 사는 것이 최고구나 하고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그것이 기쁨이 되고 의미가 되고 가치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지 그걸 억지로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이 시간도 목사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아까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은혜로 감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이에요. 세상에서 남을 부리던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남을 섬기는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죠. 세상에서 가정부를 두고서 진짜 물을 묻히지 않던 사람도 교회 와서는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회사하면서 많은 부와 직은 거느리고 있는 장로와 중직자들이지만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리고 쓰레기를 치우는 거예요. 남이 안 하는 것,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그거를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고 왜?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감사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세족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남의 발을 씻긴다고 해서 맨날 우리가 천한 일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꼭 교회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만 치우는 것이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의 의미는 뭐냐면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우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거를 살피고 그것을 채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에서는 다 발이 더러운 상태에서 지금 계속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그냥 발을 밑에 두고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시작하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소파나 아니면 바닥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래서 그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밥을 먹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이 다른 사람 코에 닿을 수가 있거든. 이렇게 누우니까 이렇게 누우면서 빙빙 둘러 앉으니까. 그러면 발이 이거 시커멓고 냄새나고 더러운데 먼지까지 그게 다 얼굴에 코에 음식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씻어야 돼. 근데 안 씻는 거예요 지금. 씻는 게 필요한데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발을 씻어 주셔야 되는 거죠. 바로 필요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인류 구원과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생을 사셨습니다. 평생 섬김의 삶을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성도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고 성도는 사역과 봉사와 헌금으로 교회와 목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세족식, 날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는 세족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드린 성도들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며 주님의 그 손길로 발을 씻음 받게 하시고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삶을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12장을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지만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케 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